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이후에는 갈릴리 사역 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대표적인 갈릴리 사역은 6장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기는 6월절이고 계절은 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7장 초막절 배경인 가을과는 약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6개월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후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 갈릴리 사역은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16장, 17장,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수은의 사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은 이미 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5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안식일에 38년 앓은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5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 신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참고로 예수님이 주목을 받게 된 까닭은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다녔기 때문인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5장 1절편에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식일에도 상행위가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편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자치정부의 구성원, 즉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의미는 유대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경 가을 명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이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약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약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후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명하신 절기인데 번역에 따라 시기가 다릅니다. 개역 한글은 보시는 것처럼 가을에는 새 번역은 한 해가 끝날 때, 공동 번역은 해가 바뀔 때 이렇게 각기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각기 번역이 다른 이유는 가을에라는 번역은 얘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문맥에 맞춘 번역인데 초막절이 거들수, 감출장의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것을 참조하면 가을이라는 번역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끝날 때, 해가 바뀔 때의 번역은 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충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한 해가 끝날 때의 끝에 히브리 뜻에는 순환, 주기 혹은 전환점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수가 끝나면 한 해가 끝났다고 여겼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초막절의 시기를 한 해가 끝날 때라고 번역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 해가 끝날 때를 9월에서 10월경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개역 한글 번역의 가을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종교 달력과 민간 달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달력과 민간 달력을 사용했는데 종교 달력은 유월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달력을 새로 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출애굽하는 달, 즉 이달을 한 해의 첫 달인 1월달로 정하셨는데 이달에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유월절을 명하시고 출애굽하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정하신 것이 종교 달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종교 달력이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이 민간 달력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포로 생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달력을 사용했고 귀환 후에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 달력을 사용했는데 이 바벨론 달력이 민간 달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이해하면 이스라엘 정월 추하루가 종교 달력으로는 6월절이 낀 3월에서 4월에 있지만 민간 달력으로는 나팔절이 낀 9월, 10월에 있습니다. 초막절이 낀 9월, 10월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연대 계산에서 유다 왕들은 민간 달력, 북이스라엘 왕들은 종교 달력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포로 생활하기 훨씬 이전에 망해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명절의 시기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냈고 출애굽 1년 후 광야 생활에서 또 한 번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 없어 39년 동안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할례 받고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고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700년 후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드렸다고 역대하 30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93년 후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약 700년이 지난 후에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정한 시기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유교절과 무교절 첫날은 안식해야 하고 무교절 둘째 날, 그러니까 첫날 끝나는 저녁에 제사장들이 밭에 나가 가장 잘 익은 보리 한 단을 취해서 하나님 제단에서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 흔드는 행위를 요제라 하고 이 날을 추실절이라고 합니다. 추실절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실절은 봄, 가을 두 개의 추실절이 있습니다. 가을 추실절은 우리가 잠시 전에 공부했었던 가을과 해가 바뀔 때의 구절인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해서 초실절인데 이 추실절은 밀 첫 수확의 추실절이고 6월절 무기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봄 추실절은 2월절 무기절과 관계가 있는데 무기절 첫날은 안식일이고 다음 날이 추실절입니다. 이날에는 제사장들이 보리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예제를 드렸는데 성경에는 봄 초실절에 관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을 지내라 명령하셨는데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의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 제사를 드린 기록이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초실절 제사를 드린 후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만나가 중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은 레위기 23장 10절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라는 말씀 중에 위선이란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것에 앞서 우선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조상을 위하여 일함 또는 그러한 일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만 이 단어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절의 시기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대충 익으면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기억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4장 4절 아비벌이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는 모세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아빕은 연한 이삭 또는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소서. 아멘. 형제들은 예수님 형제들인데 나사렛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형제들은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마가복음 3장에는 친속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참조하면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결혼식에 동행했고 가버나움으로도 함께 갔었지만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니 가버나움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7장의 장소를 가버나움이라고 가정하고 나사렛에 살던 형제들이 가버나움에 온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이 가버나움에 올라온 까닭은 우리들이 정월 초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듯이 형제들도 어머니와 함께 나팔절을 지내고 초막절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초막절 예루살렘 필그림 여행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팔절은 정월 초하루입니다. 참고로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성회로 모이고 안식합니다.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근신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부터 나팔절은 정월 초하루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당시 나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 날에 십계명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나라가 선포될 때,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날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들 이름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3절로 8절까지에 대하는 요한복음 7장 3절로 8절까지에 대하는 예수님과 형제들의 대화입니다. 잠시 후에 이 대화를 형제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형제들을 예수님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캐톨릭 그리고 동방 종교는 조금 다릅니다. 형제들 족보에 관한 세 가지 주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신교입니다. 헬비디우스가 주장한 예수님 장자설을 믿는 개신교에서는 형제들을 예수님 동생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처럼
아들. 그러나 마가복음 4장 31절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의 아들들 이라는 말씀으로는 예수님 동생들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의 동생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아우들에 사용된 단어는 아델포이인데 이 단어는 동생들 외에도 형제들로도 많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캐톨릭입니다. 예수님의 장자설을 주장하는 헬비디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센 제로미입니다. 이 불교의 성경을 만든 센 제로미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설에 근거해서 형제들이 예수님 사촌이라고 주장했었고 캐톨릭교회는 예수님 사촌설을 믿습니다. 라틴어 히에로니미안이란 성스러운 이름이란 뜻인데 센 제로미의 역작과 또 기념될 만한 작품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정교회입니다. 센 제로미가 형제들을 사촌으로 주장하자 반박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제로미와 동시대의 인물인 센 에피파니우스입니다. 이분은 불교의 성경도 비판했는데 마리아 동정설은 지지하지만 마리아는 두 번째 부인이고 형제들은 요셉 전체의 소생이라는 주장으로 동방정교회에서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이복 형제이고 이 경우 형제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3절의 경우처럼 예수님에게 조언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복 형제가 잘 무슨 말인지 스텝브라더이란 말이에요. 스텝브라더.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형제들을 사도들과 계보와 동일한 위치의 성도로 비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아멘. 갈라디아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예수를 믿지 아니미러라. 마가복음 3장 21절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이러한 선입견으로는 야고보서 혹은 유다서를 읽을 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의 아우들이 다락에서 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기도 자리에 참석한 것을 보면 본인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무서움을 닫고 모였던 시기에 사기도 사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친자식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안과에 데리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적은 사람을 기도 자리에 데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제 누님들이 저를 기도 자리에 끌고 가기에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리더가 되기까지 엄마 마리아의 중보기도가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ICC 주독책은 제자들은 12사도가 아니고 우리가 입장에서 공부한 어렵도다라고 고백하고 떠나간 제자들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갈릴리로부터 따라가게 될 제자들과 예루살렘 지역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어는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의미인데 2절 말씀처럼 초막절이 가까운 시절에 초막절만을 위해서 이대로 가소서라고 조언한 것은 아닙니다. 초막절 전에 속죄일이 있고 속죄일 전에 새해 첫날인 나팔절이 있습니다. 물론 나사렛에서 들은 놀라운 이적 행위를 행하시는 예수님 소문이 가버나움 방문 결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가버나움에 온 이유가 어머니 마리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대로 가소서라는 조언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올라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려는 몇 가지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월 초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듯 형제들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 정월 초하루를 나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약 보름 후에 초막절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제 어머니도 모시고 가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로 나사렛 위치를 확인하고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가버나움까지 온 형제들이 후자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가야 예수님도 간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형제들의 이대로 가서들은 조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함께 가기를 원하면 너 혼자 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8절에 똑같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추석책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신 예수님의 사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는 형제들의 권유는 이들의 믿음 유무를 떠나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라는 속담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고향을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그럼에도 공부는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ICC 주석책에 의하면 이 나타나기를 헬라어는 파르레시아인데 의미는 담대함, 용기, 자신감 또 등이라고 합니다. 나타나기를 이란 말씀은 하나님께 나타내 보인다는 의미로 4절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의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라는 조언은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기 원하면서 비밀리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인데, ICC 주석책은 공식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를 비밀에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고 또 출세도 하라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오병이의 표적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묻혀서는 헬라어 형용사로 크룹토이고 숨겨진, 비밀, 감춰진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요사이 자주 들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한때 리플 코인으로 불렸던 XRP 등을 크립토 코인이라고 하는데 비밀스러운 통화라는 의미인데, 이 크립토가 묻혀서로 번역된 헬라 단어 크롭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예루살렘, 특별히 명절 대목의 예루살렘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예수님의 세상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서 예수님의 세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형제들의 조언에도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면 우리도 믿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필립 주석책은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요구에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인정받으라는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엑스포지털 주석책은 사도 요한이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님이라는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하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었던 형제들이 예수님 죽은 후에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면 당시 부활 소문을 듣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부활 성경 구절들을 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이유가 아닌 선교를 위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벵겔 주석책은 이라도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ICC 주석책은 5절의 문장 형태는 그의 친족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놀라운 일임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도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외쳐간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선지자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기. 때에 사용된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적절한 게 혹은 적합한 때를 의미합니다. 엘리코스는 내 때, 즉 예수님의 예수라는 행동은 6월절이지 초막절 추수의 기쁨 속에서 외치는 하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질질공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의 때는 6월절입니다. 가나안 결혼식에서도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가나의 결혼식에서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가나의 결혼식에서 이 때에는 헬라어 호라가 사용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 호라는 운명적인 시간에 사용되었고 메시아적 능력을 나타낼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빌필 주석책은 가나의 결혼식에서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만드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체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나 7장 6절에 냈대.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실 모습은 세상을 놀라게 하실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책은 내 때는 세상의 위협, 너희 때를 세상의 조화로 설명합니다. 형제들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아까다 증거함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참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때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때에 사용된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적절한 기회. 2절에 사용된 때는 호라, 운명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운명적인 시간은 헬라 호라가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대부분 호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 또 요한복음 5장, 7장, 또 14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코파일럿에 구분한 카이로스, 호라,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목적을 위한 시간입니다. 호라,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또 공부도 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크로노스, 호라, 카이로스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 요한에게 임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님은 90세쯤에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글을 쓰거나 구술을 하시면 제가 타입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의 경우 동경 유학생활을 해석하시면서 한글, 일본어를 선택하시는 게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원전의 사도 요한도 구술을 하시면 제자들이 받아 써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70세가 넘은 노인이 크로스, 카이로스, 호라 등을 구분하셨고 또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에게서의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은 중성형 단수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내가 오는 자에게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용하는 복수 명사형으로 구별해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실험 사도 요한이 단어를 구별하셔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해도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형제들이 생각한 세상은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5대양 6대적인 물질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상을 포함한 모든 세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은 명절에 경배드리러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변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라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비추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세상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악하다의 헬라의 의미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악과 항상 따라오는 필연적인 고난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증거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이 아닌 선지자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47편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또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하나님도 음성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셨다는 예수님의 증언을 공부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앞서 잠시 설명된 대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는 말씀은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는 형제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형제들 혼자 올라가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말씀, 함께 명절을 지내기 원하는 형제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유튜브 요한복음 7장 편에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꼭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거짓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셨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4개의 사례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석책들의 설명으로, 또 두 번째 유대 명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출발 날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람들로, 그리고 세 번째는 명절에 참여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바램과 예수님의 사정을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명절의 바램을 위하여 예수님의 명절의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음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8절 말씀 올라가지의 헬라어는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어서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카 주석책은 지금 올라가지 않지만 나중에 올라가는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엑스포지터 주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은 형제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올라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클레이 주석책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브리 주석책은
9절에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비밀이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시기 위해 올라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벤겔주석 책에는 14절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말씀과 또 10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비밀이 움직이셨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예수님은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깨달은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등장하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비밀이 움직이셨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고 설명되냐면요. 초막절에 올라가서는 모든 사람이 즐겁게 찬양하고 낮에는 또 아침에는 물을 깃고 오후 내내 찬양하고 기뻐하며 친견하는 저녁에는 또 그룹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비밀이 만약 초막절을 위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면 비밀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지 아니하라는 말씀에 현재형 동사 올라가지를 사용하셔서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올라가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참고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성인 걸음으로 3일에서 5일 거리입니다. 시간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고 1차, 2차 등 여러 순례자 행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출발뿐만 아니라 다음 출발에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도를 형제들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절 말씀처럼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9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도 형제들과 동행을 원치 않으셨던 마음이 반영되었고 10절 비밀이 하시니라는 표현에는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감정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석책들의 설명으로 올라가지 않으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유대 절기들을 공부하면서 갈릴리 필그림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위해 출발하는 날짜를 선택할 때 참고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날짜 선택으로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초막절 시작 15일 전에 두 개의 중요한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9, 10월경에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필피 코멘터리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초막절까지 한 달의 여유가 있을지라도 이 절에 가까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한 달은 필그림 준비에 축복한 기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참여 준비를 했었고 예수님 형제들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기 전과 올라간 후의 준비 상황을 2025년 달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팔절은 2025년 달력으로 9월 22일에서 24일입니다. 속죄일은 10월 1일에서 2일 사이입니다. 초막절은 10월 6일에서 13일까지입니다. 나팔절은 정월 초하루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의 로시 하샨나로 부른다고 합니다. 나팔절 첫째, 둘째 날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다음 날부터는 7일 후에 속죄일을 근신한다고 합니다.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첫날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금식하고 안식합니다.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 7일 생활하며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또 추수를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이 끝난 7일 후 10월 1일에 속죄일이 시작합니다. 속죄일이 끝나고 4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절로부터 초막절까지 약 12일의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 나팔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 첫날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안식일입니다. 속죄를 준비하며 계속 근신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하고 나팔절을 지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유대인들은 둘째 날부터 근신하며 7일 후에 속죄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회당에 모여 죄를 용서받습니다. 속죄일이 2일 오후에 끝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4일 후에 초막절을 위해 바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했으니 식사를 해야 합니다. 속죄일 다음날 3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아주 빠른 걸음으로 초막절 하루 전날인 5일 오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5일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준비해간 재료들로 하룻밤 사이에 초막도 벼락치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일 오후부터 시작하는 초막절날 예루살렘 성전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초막 없는 초막 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초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들이 레위기 23장 4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신문에 의하면 속죄일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초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속죄일 제사에 참여한 후 초막을 제작했을 것입니다. 밤사이 초막을 만들었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3일에 성결의 시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결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옷도 빨며 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3일의 성결 시간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포함해서 6월절,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3일의 성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은 3일의 성결은 필요 없지만 명절 중간에 성전에 등장하시기 전에 3일의 성결을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 지사장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32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전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왕 술관원이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술을 따르면 죽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걱정은 인상을 쓰고 술을 따르던 중에 왕의 지적을 받자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성전 걱정으로 왕 앞에서 인상을 쓸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도착하고 3일을 유한 후에 성벽을 점검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사도행전 21장에는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신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흐르는 샘물 목욕탕이 약 200개 정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길에도 목욕탕이 있어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방 지역을 통과한 순례자들이 성결의 결례를 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결의 유래는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실 때 백성들을 성결케 옷도 빨며 3일을 기다리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초막도 없이 성결 시간도 없이 초막절 기간에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방문 목적은 초막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3일의 성결 시간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명절 중간에 나서서 초막을 만들기 시작하면 성전에 들어가기는커녕 돌팔매를 당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3일 성결 시간과 관계없이
성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속죄일에 금식하고 안식해야 하는데 큰 안식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기르라. 아멘. 속죄일은 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있는 안식일도 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리할 수 없는 안식일과 요리할 수 있는 안식일입니다. 요리를 할 수 없는 큰 안식일은 속죄일에 요리를 할 수 없고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있는 안식일도 요리를 할 수 없지만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먹고 꼭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안식일에 요리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지만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이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 때문에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안식일은 명절의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 말씀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초막절, 열절과 무교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또 끝나면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요리는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안식일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은 금지됩니다. 속죄일에 금식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금식하는 이유가 레위기 13장 31절에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기르라. 아멘.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말씀과 금식과 연관된 경우가 시편 3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35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아멘. 그리고 속죄일의 특징은 회개인데 회개가 금식과 연관된 기록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스바는 높은 망루 뜻의 지명 이름이고 이스라엘 여러 곳에 같은 이름의 지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또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며 예레미야가 2장 16절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등의 구약 말씀에서 물을 쏟는다는 의미는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 우리는 필경 죽으르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 같으오나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죽은 목숨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행동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속죄일에 금식하고 안식을 하기 때문에 속죄일 전에 길을 떠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을 참조하면 1차, 2차 등의 예루살렘 필그림 행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는 9절 말씀은 떠날 사람은 이미 다 떠났고 지금 떠나서는 초막절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미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올라가긴 올라가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나요? 초막절 기간 중에 또 다른 명절이 있나요? 7일 동안의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이 또 다른 명절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8일째 되는 날의 명절을 지켰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주석직들도 초막절과는 다른 명절로 설명합니다. 잠시 후에 성경 기록과 주석직들의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이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나팔절이 끝나고 일찍 갈릴리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찍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의 성결의 시간을 보내고 속죄일의 성전에 모여 죄를 용서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막절 첫날 성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무슨 복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공경 공부하면서 복을 언급한다고 인상 찌푸릴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초막절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 주신다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나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만사형통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사모하고 주시는 복은 꼭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만사형통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초막절 첫날에 하나님의 인재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초막절 첫날에 감사드리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경고하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못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스가랴 14장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다스릴 천년 왕국에서의 초막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경사회에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 초막절에 성전에 모여야 하는 중요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이미 명절 중간이라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라는 말씀이 명절 중간이라는 상황으로 초막도 만들 수 없고 성결의 시간도 가질 수 없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초막절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명절 중간이 명절 첫날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 첫날에는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첫날뿐만 아니라 모든 명절의 첫날이 중요합니다. 첫날 집회를 성회라 하는데 하나님이 집합시키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성회에 참석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첫날 집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첫날 성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을 솔로몬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성회에 참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모세의 의경인 토라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심을 믿습니다.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인 사도 바울은 오순절에 토를 받은 사실과 성령 강림을 알고 계셨고 실은 큰 은혜가 베풀어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오순절은 하루 절기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헌금도 전하고 또 다른 일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도착하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순절 첫날 성회에 참석해서 자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보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전도하면서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관원들 상관 앞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읍장들에게 끌려가 수모를 당했고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아가 총독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이라는 재판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에 알려졌는지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며 위로하는 말씀에 모세를 배반하고 라는 내용도 있고 또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고소하는 변사 더들로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의 퍼준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 시작하고 사울은 변론하면서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온 사실을 제일 먼저 밝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먼 길을 달려온 진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모세용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는데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기도해 좋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첫날 성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도하며 사도 바울은 오순절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장 말씀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초막절 전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감사드리고 복을 받은 솔로몬처럼 초막절 첫날부터 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회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16절로 17절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도 초막절 집회가 중요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권도 인정하고 복도 받을 수 있는 첫날 성회부터 참석하지 않고 3일의 성결 시간도 없이 초막 준비도 없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초막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7일 동안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이 또 다른 명절이고 이 8일째 되는 날이 명절을 지켰다는 성경 말씀과 어느 추석책들에도 추석책들의 초막절과는 다른 명절로 설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0절의 큰 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개역 한글은 큰 날로 또 세번역은 가장 중요한 날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큰 날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말씀으로는 초막절 끝날을 큰 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이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7일간의 명절을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8일째 되는 날은 초막절이 아닙니다. 이 제임슨 주석책은 민수기 29장 38절 주석에서 8일째 되는 날이 요한복음 7장 33절의 큰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명기 16장, 민수기 29장 말씀에 하면 초막절은 7일인데 레위기 23장, 또 민수기 29장, 느헤미야 8장 말씀에 하면 초막절은 8일입니다. 초막절을 8일로 계산한 것은 이 큰 날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카 주석책, 그리고 카일 주석책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근거로 이 8일은 또 다른 절기라고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 36절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 첫날도 성회로 시작했는데 8일에도 성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에 화제를 드렸는데 특별히 8일째 되는 날을 구별하셔서 또 화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만약 8일째도 초막절이라면 8일 동안 화제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한스 주석책은 민수기 29장 38절에서 명하신 8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제사가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제사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민수기 29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수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8일째 되는 날은 초막절이고 독립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8절 말씀,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라고 초막절 기간이 7일인 것을 기록했고, 이어서 9절 말씀에는 솔로몬 성전 건립 감사를 드린 초막절이 끝난 후 8일째 되는 날에 한 성회로 모여 또 7일 감사드렸다고 기록했습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8절에도 8일이 언급되었는데 특별히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가 7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8일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는데 규례를 따르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36절의 명령에 따라 안식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카일 주석책은 여덟째 날은 연중 모든 절기의 엄숙한 폐막을 상징하는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시기와 비슷한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수전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로는 초막절이 그 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마카바와 그 형제들이 성전을 되찾아 성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여덟째 날 성회를 가리키는 단어 아체렛은 신명기 16장 8절에서 무교절의 일곱째 날 성회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특별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체렛은 모임 또는 머무른 뜻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신 큰 날도 딱히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굳이 큰 날의 의미를 찾는다면 초막절 기간 매일 실로하면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 옆에 붓는 행위는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큰 날, 8일째 되는 날에 물을 붓는 행위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큰 날에 드리는 제사가 나팔절, 속죄일 제사와 동일하다고 설명드리면서 속죄 제사도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날에 물 붓는 행위는 구원의 간구함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간구하면은 다음 초막절까지 비를 내려달라는 의미인데 전쟁에서의 보호등도 있지만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구원의 간구함은 구원,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이 salvation은 다른 공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카 추석책, 그리고 벤슨 추석책, 그리고 맥클라렌 추석책 등의 추석책은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 절기에 신라하면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 옆에 붓는 행위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8일째 물을 붓는 행위는 이사야 12장 3절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는 말씀을 참조할 때 이 물 부음의 의식은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생명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물을 기르와 땅에 붓는 행위에는 이미 말씀대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떨어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한 같을 것이오 라는 이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를 사실을 밝히는 행동이고, 그리고 초막절에서 물을 길어 제단 서편 쪽에 붓는 행위는 초막 생활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끝나고 8일째 되는 큰 날에 생명과 축복을 구하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등장이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등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만사형통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큰 날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소개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주신 날인데 얼마나 큰 날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역사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역사에 순종합시다.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 형제들은 이스라엘으로 올라가는 3, 4일을 더 갈릴리에 머무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사역은 7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7장 10절부터의 사역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난 후의 사역들입니다. 주로 예루살렘과 주변에서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요한 10장 40절 사역 장소와 마가복음 10장 1절의 사역 장소가 매우 유사한데 마가복음 10장의 기록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마가복음 10장에는 이혼에 관한 가르침,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오랫동안 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본 동네라고 기록했는데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은 나움의 말이란 뜻인데 구약의 선지자 나움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역로에 위치한 마을이라 교통량이 많았고 이러한 이유로 조금 더 개방된 마을이라 예수님도 정착하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녹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는데 1시간이 넘게 녹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1시간짜리를 녹화하니까는 유튜브에 올릴 수 없었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읽는 속도를 상당히 빨리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